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야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면서 이 동영상의 제목이 무엇일지 맞춰보십시오. 네, 그만 멈추시고요. 자, 여러분, 이 동영상 제목이 뭘까요? 네, 이 동영상의 제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본 배신입니다.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때는 자기 입 크기만큼만 베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입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아이스크림을 자기 한 입이 아니라 자기는 몇 입에 걸쳐서 아끼고 또 아끼고 먹어야 될 그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그렇게 물어버리니 아이의 눈이 아빠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아이스크림이 아까워서 견딜 수도 없고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이 배신의 눈길, 배신이야 이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배신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많아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배신을 경험하고 그 배신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불법 사형 판결을 받고 집단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게다가 한 여자 하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슬피 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배신할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수탉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자기를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의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용서와 화해와 이해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구경만 하다가 3번이나 배신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법 사형 언도와 집단 폭행을 외면하고 쳐다만 보다가 자기도 그 무리와 똑같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정죄의 눈으로 봐야 할까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차디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식당에서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소그룹 모임에 손가락질을 보내고 조롱의 주먹을 휘두르고 저주하기를 스슴치 않고 있습니다. 언론과 법과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악플을 달고 미워합니다.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욕하는 이들이 천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던 사람들조차도 싸잡아 교회와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법원 판결과 정부 방침을 내세우면서 교회 일에 침뱉고 안면몰수하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과연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불법 모임이라고 사회적 사형 판결을 내리고 교회를 향해서 집단 인치를 가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불구경하던 베드로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숨죽인 채 꼼짝도 하지 말자.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말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할 일만 하자. 맨바닥에 주저앉은 채 옴짝달짝 못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한 소리 듣고 안면 받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할까 봐 그리고 목숨줄 같은 직장에서 잘려서 살아갈 밥그릇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 자리를 슬쩍 피하면서 어디 가냐고 하면 난 모르는 일이야. 나한테는 묻지 말게. 은근히 책임 회피하고 주랭랑 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동료 앞에서 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함께 욕하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겠습니까? 정죄하실까요? 사랑의 시선으로 보실까요? 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니? 왜 용기 있게 맞서지 못하니? 왜 나를 대변해 주지 않니? 왜 나를 위해서 말해 주지 않니? 왜 내 얼굴을 못 본 채 하니? 왜 욕설에 맞서지 않니? 모욕에 게다가 너까지 나를 부인하니? 너까지 나를 저주하니? 너까지 나를 모른다고 맹세하니? 그런 정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 이해한다. 그렇게 비겁하게라도 살아남아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보실까요? 예수님의 시선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은 철저한 준비가 끝난 불법 재판 장소였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처럼 평온한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날뜁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죽음의 두려움에 더 가까이 느껴지자 베드로는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배신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한 여자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로다. 이처럼 인간은 아가페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불법 세력도 몽둥이도 창도 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었고 자기 무능을 깨닫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베드로는 악 앞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65절과 69절과 71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했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65절에 사람들은 집단적 정죄 분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주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침뱉기, 얼굴 가리기, 욕하면서 주먹 다짐하기, 조롱하기,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기, 그것에 가담합니다.
69절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여종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71절에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여종에게 대답했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첫 번째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언급결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언급결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악 앞에, 두려움 앞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란 말은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쌍욕을 내뱉는 거죠.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들과 전혀 다름없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과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우리 속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어떤 악과도 맞서 싸우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한 여자아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인간은 치열한 전쟁이나 수많은 군인이나 무서운 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가랑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성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불법적인 모습과 난폭한 모습에 개인적으로 노출됩니다. 악은 어디에서나 일합니다. 그 악 앞에서 인간은 근본적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집단 따돌림, 일진과 불량배들이 법보다 주먹을 앞세울 때, 관행과 부조리로 불법을 저지를 때 우리는 조직의 말과 안면물수와 손가락질과 주먹다짐과 모욕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에 얼마나 쉽게 동조하고 약자를 괴롭히기도 합니까? 소위 한간에 지금 태움, 버닝, 우리말로 똥군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병원 안에서 있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 간호사가 자기 삶을 마감했어요. 간호사들은 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주변의 충고를 들어서 심지어 인터넷 비법까지 다 찾아서 매일 자비로 조각 케이크를 간식으로 날라주고 첫 월급날에는 같은 병동 선배 간호사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며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죠. 신규 때 병원 행사에서 춤을 추라고 했었는데 제가 춤을 워낙 못 춰서 워낙 강요를 하기에 업무 지시가 아니니 하지 않겠다고 빠졌는데 그때부터 1년 넘게 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똑순이 하고 일을 잘 처리해도 똑순이라 역시 일을 잘하네. 근데 왜 몸은 춤은 못 출까? 비꼬았고 실수 하나만 해도 춤은 못 추는데 일도 못하면 어쩌나 똑순이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태움은 역시나 똥군기 심하기로 유명한 의사도 울고 갈 정도로 그야말로 사람을 잡는 수준으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리태움도 있다죠. 병원을 그만두는 많은 간호사들의 사직 사유도 가뜩이나 일도 힘든 판국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까지 주는 이 태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번아웃 증후군 중에서도 순수하게 외부 요인이 직접적 요인이 된 경우를 모두 태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폐습 자체는 오히려 없는 것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학습은 소위 똥군기, 갈굼, 예절교육, 군대놀이 등으로 부르지만 간호사 사회에서는 이를 태움이라고 하는, 버닝이라고 하는 언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래의 간호사 등을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에요. 피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흉악하고 실제적인 괴롭힘도 그에 묻지 않으니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혼나는 것은 잘 모르는 신입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태움을 문제 삼는 이유는 업무상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질서를 사회 통념보다 훨씬 지나친 정도로 강요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배가 후배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고 엉터리를 고치라고 하면서 후배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배에게 인사하는 문제와 업무 현장의 그런 집중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원래 학교든 기업이든 어느 집단에서건 갈굼을 행하는 상급자들은 지배욕 충족이나 그냥 자기 기분 나빠서인 것을 업무를 못해서 갈군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을 텐데, 아니 이 사회 곳곳에 갈굼 문화가 있는 곳에는 곳곳에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악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 곳곳에 남은 똥궁기의 폐습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개인은 살아남기 바빠 보이는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쪽수가 안 되잖아. 무슨 수가 생기겠지. 일단 살고 보자. 여기서 났으면 나 혼자 무슨 개죽음이야.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 잠깐 피하면 괜찮아질 거야. 세상 짐을 나 혼자 다 질 필요는 없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잠깐만 참으면 될 거야. 그러다가 이러다가 나만 왕따 당하겠는걸? 그럴 수는 없어. 나도 질 수 없지. 그리고 똑같이 싸잡아 욕해야 따돌림 당하지 않을 것처럼 같이 손가락질하고 입을 대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남은 두 사람이 나를 욕하고 왕따시킬 것 같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참는 거예요. 나만 악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 나만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만 동조하는 게 아니야. 다들 그러는데도 잘만 살잖아. 이런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우리를 좀비 신부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그런 악에서 벗어나야 돼. 사랑의 시선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까지 결심하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가 맹세할 때 그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칼도 준비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멀찍이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여차하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큰 소리나 맹세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경험 때문에 마치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기고만장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건들 때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일 때 그 기적 때문에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착하게 살 힘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기 힘으로 예수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정죄하는 눈초리로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쩔쩔매면서 사탄의 밀가부르듯 놀아나는 베드로를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바로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 계신 것 같아요. 등을 보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현장을 혹시라도 베드로가 마음을 상할까 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뒤돌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의 그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죄와 두려움과 악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수탉이 울 때에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이켜 보십니다. 여러분,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
22장 61절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돌아봤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니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그 순간에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돌이켜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요한도 없었고 마태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는데 누가 이 사실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데 주먹으로 맞은 얼굴이 퉁퉁 부으고 피가 흐르고 피멍이 든 눈동자에 송이송이 핏방울이 맺히고 핏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2번째 닭이 울었대요. 수탉이 2번째 울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닭은 언제 울었을까요? 마가복음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당신도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할 때에 그 이후에 수탉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도 수탉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장담한 거죠. 나는 비록 첫 번째 수탉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악을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심령을 꿰뚫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저주의 눈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그래 나 너 이해한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악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베드로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세상의 모든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무릅쓰고 그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주먹으로 맞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때에 너도 함께 동참했지만 너 이제 알겠니? 너는 무능한 죄인이야. 너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 너 이해해. 난 너 사랑해. 베드로야, 이 순간을 잘 견디렴. 그리고 돌이키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돌이키면 잘 감당해 주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 내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결혼할 거야. 너는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야 돼. 너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지금이라도 나를 바라보니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내 신부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 8일째 멕시코 김현상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도 없는 상태로 누워있을 때 사탄이 자기를 붙잡아서 매일매일 노역을 시키고 돈벌이를 시키고 다시 하루가 되면 또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올무에서 그 사슬에서 매이지 못한 채 매일 돈 벌려고 자기 힘을 다해 최선 다해 노력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의 그 압제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김현상 선교사가 그 입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철저하게 무능한 인간이지만,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이 밀가루로 다 까불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볼 때에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드세요. 마음에 손을 드세요. 주님,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제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 구원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만 의지하고 살아서 죄악의 그 사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기, 내 눈을 주님께, 내 눈을 예수님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신 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제 노력도 제 경험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절망과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악에 무너지고 악을 이길 수 없음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데까지 동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